네, 오늘 마가복음 8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무수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경에 나온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사건이 또 한 번 발생했지요. 이 코로나19가 좀 진정세에 접어들 즈음에 비인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 코로나19의 집단 감염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대표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우리는 합숙을 해도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 이것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아이들이 거기에 많이 모였나라고 봤더니 12년 과정을 6년으로 줄이고 아이들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어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3밀이라고 하죠. 밀집, 밀폐, 밀접 이런 환경 속에서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집단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선교회 산하 41개 시설에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인원들이 감염이 됐다는 거죠.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슈퍼맨, 슈퍼우먼처럼 모든 고난에서 비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문제는 실제 우리의 일상, 믿음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식의 믿음이 은연중에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는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실현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방식의 믿음은 단순히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운동장에서 응원을 할 때 우리 팀을 무조건 이기라고 응원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은 결코 구호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방식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바램을 거기에 투영시킨 거죠. 이런 방식의 믿음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방식의 믿음이 맞다라면 예수님은 절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됐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분이 고작 12제자도 아닌 멀찍이 따라오던 제자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자신의 시신이 수습되어지고 죽음의 현장을 지켰던 증인들도 당대의 유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증언 그리고 사람 수로도 치지 않았었던 여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바램대로였다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을 다 뽑아내고 십자가에 내려오셔야 됩니다. 아니, 그 전에 미리 잡히시지도 않으셔야 됐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대로 붙잡히셨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까지 들어가신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우리 삶의 과정에서 면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이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라면 그리스도인 청년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자기 집을 마련하기 어렵다라면 그리스도인 가정도 똑같이 어렵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라면 그리스도인 노인도 똑같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청년들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취업을 위해서. 부부는 경제 상식을 쌓으면서 건강한 재정 계획을 세워가야 됩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라면 운동을 하고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바에야 뭐하러 믿는가라는 의문,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과정을 겪어가는 거라면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도대체 우리는 왜 무덤까지 들어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까지는 똑같아 보이나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이 여인들은 무덤으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자신들이 눈으로 보았었던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시신을 안치해 두었던 돌 무덤에 예수님이 시신이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시신의 향품을 발라드리는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행동은 철저히 모든 사람들이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의 장례입니다. 죽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무덤 앞에 갔는데 돌이 벌써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 사인입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는 걸 이 여인들은 직감을 했습니다. 이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청년을 만나죠. 그 청년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여자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5절, 8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청년은 곧 천사입니다. 그는 말하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도망간 제자들보다 먼저 그들의 고향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이 여성들은 생전 처음 겪은 일로 충격을 받습니다. 이들을 향해 천사는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지만 이들은 놀랍니다. 그래서 떨기까지 하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마가복음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은 육신을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기 때문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놀랍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일어난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때까지가 바로 우리가 겪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겪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바로 이런 것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일을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기도 중에 공생애를 준비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릴 때 너는 기적을 경험할 거다. 예수님의 응답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대신 순종을 택한 것이죠. 그 결과는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고 편안하게 영광을 얻는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셔야 됐던 것이죠. 남들이 겪는 과정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겪으셨습니다.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누가 이런 고생을 하라고 했나? 이 땅에서 편하게 살게 해준다는데 왜 거절을 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러나 결코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이죠. 바로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 고통의 면제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지름길로 빨리 가는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희한한 기적으로 그 상황을 탈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 성실하게, 더욱 진실하게, 더욱 사랑의 마음으로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걷고 지켜야 될 가치를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지켜내고 당장의 유익과 편리보다 더 먼 미래의 가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제도를 고치는 일에 나서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때로는 더 고생할 수도 있고 더 성과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접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필요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이 땅의 고생이나 면제시켜 주십시오. 그러나 면제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그 방식으로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오는 갈증, 그 목마름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넷플릭스에 있던 라스트 댄스라는 영화를 소개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농구 황제라 불리는 마이클 조던이 그 유혹을 이기고 마약의 유혹을 이기고서 그 선수 시절을 이어갔다라는 얘기를 건넸었습니다. 근데 그게 전반부 얘기였어요. 공교롭게도 후반부를 보는 도중에 새롭게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이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전성기 때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 모험생이라 불리는 그때 도박에 빠졌다는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서 한밤중에 그 도시를 벗어나서 도박을 하고 돌아오다가 기자에게 적발됩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고 기자들에게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마이클 조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람이라고. 내 스트레스를 풀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은 모범생을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저는 지금 마이클 조던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마이클 조던급의 그런 명예, 부, 인기를 가지면 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예요. 하지만 그 위치에 올라가도 끊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것들을 통해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 일,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는 일,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방식을 다르게 해주십니다. 나는 내 주변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생 족한데 라고.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원수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지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루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위로를 얻고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의 선과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 주시는 거죠. 나는 바람이 그저 내 자녀들 명문대 가면 좋겠다. 그거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가 자신의 인생에 맞는 참으로 맞는 길을 찾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일에 나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은 내가 꿈꾸지 않았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눈뜸의 방식입니다. 부활은
생존만 하면 안심한다라고 생각했던 지극히 소극적으로 인생의 그림을 펼쳐가는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움과 기쁨, 행복과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드는 은혜의 적극적인 삶의 반전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이 여인들에게 건넸던 메시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도망갔던 제자들이 실패자로 낙향해서 가려는 갈릴리 그 마을에 예수님이 먼저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실패의 땅입니다. 한계의 땅이고 목마름의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땅에서 부활의 삶을 시작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 눈은 제자들만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이 안 풀리면 실패자로, 일이 풀리기 어려울 때 우리는 낙심하는 자로,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는 상처를 받는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당하는 터널의 한복판을 지나면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라는 한탄을 합니다. 또 다른 터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삶, 저의 삶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삶의 자리 고비고비에서 나는 죽었다, 나는 망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졌음을 저는 경험해왔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그 자리, 갈릴리라는 삶의 현장으로 주님은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분은 오늘 내 육체 안에 갇혀 있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내 세계 속에서 새로운 일, 부활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절 생각하건대 지금 우리가 인생에서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안심입니다.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알려지거나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인생 앞에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 미래는 두려움과 혼동, 죽음이냐 생존이냐의 싸움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희망의 땅입니다. 소망의 땅이고 기대의 땅인 것입니다. 희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희망 속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삶을 절대 대충대충 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회피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 끝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만나보지 못했던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부활의 삶, 기쁨의 삶, 평안과 안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그 앞선 자리에서 부활의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삶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